우리가 16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장로교 교리 우리 신조에는 또 우리가 사람의 본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영광을 나타나시는 거죠. 오늘 이 17장의 말씀에 또다시 그 하나님의 역사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도 또다시 뭐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반복되죠. 계속 다투고 그러죠. 우리 16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이 없다고 하니까 떡을 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니까 고기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렇게 임하시는 그런 영광을 보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또 조금 더 이제 와서 오늘 여기 그 신광야라고 나오죠. 그런데 또 이제 마실 물이 없는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때에 이제 나오는 행동, 그때에 나오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툼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죠. 이건 세상은 사람들이 다 다투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경쟁이라고도 얘기하죠. 경쟁한다. 운동선수가 경기할 때 경쟁을 하잖아요. 선한 경쟁.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올림픽 경기가 이제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날인데, 이 선수들이 경기하기 전에 그래서 선서하지 않습니까? 선한 경쟁을 하겠다. 이게 선한 경쟁이 아니고 다른 어떤 틀린 경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은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뭐죠? 이 쟁취하기 위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좋은 말로는 경쟁이지만 싸우죠. 사회도 그렇습니다만은 가족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예배드리는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속으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불화가 생기고 다투니까 또 속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막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 친구끼리도 서로 싸우고요. 결국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또 헤어지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단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게. 근데 성경에서 오늘 다툰다, 다투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사에도 이제 우리 가정이죠. 가정에 그 이제 제일 큰 누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다른 누님이에요. 나이가 이제 드셔서 돌아가셨어요. 이번 주에 목요일인가요? 돌아가셨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조카들이 한 다섯 명 되나요?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해서, 그 매형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옛날에 비누 만들고 양초 만들고 그러면 그 비누 양초를 많이 팔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사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문제가 뭐냐면 재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재산. 그래서 전에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법정으로 다투고 있다고. 그러니까 서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왜 뭐 너 혼자 많이 갔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법정의 다툼으로 이제 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작은 뭐 어떤 한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큰 기업을 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에서도 형제들끼리 다투는 걸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돈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다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우리는 배움이 그런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에서 우리는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삼국지에 나오는 뭐 어떤 그런 뭐 병법이라든지 또 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든지 전부 다 싸워서 뺏어는 거지 않습니까? 많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우리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훌륭한 사람, 많은 지식인들이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이기려고, 많이 차지하려고, 많이 뺏어오면은 나한테 유리하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려고 하면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면 다투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 이삭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삭이 싸우지 않잖아요. 줘버리지 않습니까? 셈 그걸 뺏으려고 오잖아요. 그런데 뺏어요. 싸워요. 그때 주워버리죠. 그리고 또 다시 셈을 또 찾는데 셈의 근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부터 시작해서 7명의 렘넌트들은 다투지 않고 이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다퉜다. 그래서 다투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다투는 사람들. 그러면 왜 다툽니까? 우리 신자들이 특히 왜 싸울까요? 큰 교회들이 싸우잖아요. 왜 싸울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도응답이 없죠. 기도응답이 있으면 많으면 안 다투겠죠.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죠.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응답이 있으면 기쁘잖아요. 행복하고. 응답 없는데 기쁘지 않죠. 짜증난단 말입니다. 또 교회는 안 올 수가 없고. 왜? 직분을 받았으니까. 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요. 안 올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아요. 참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참고 있는데 지금 뭐죠? 광야길 가는데 먹을 것 없어요. 마실 물 없어요. 그래 신경질 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이제 다툰단 말이에요. 응답 없으니까. 그래서 이 다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리브다. 그런 이 히브리 언어인데 어긋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긋났다. 어긋나다. 이런 어긋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긋났다는 얘기는 중심이 안 맞는 겁니다. 중심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사가 중간에 딱 박혀 있어야 되는데 쪼여야 되는데 나사가 풀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 아니겠어요? 나사가 풀려 있으니까 어느 날 이제 그 나사가 빠져버리면은 뭐 무너져 버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중심이 지금 어긋난 거예요. 이게 이제 다툼이죠. 그러니까 어긋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긋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앞서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가기는 가는데 뭐 처져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옆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긋났다. 그러니까 어긋났다 다툼이. 또 성경에서는 이 죄라고 말할 때 죄를 뭐라고 하죠? 히말타 같은 말이죠. 히말타라고 하는 말도 뜻이요 빗나갔다. 죄가 빗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졌다 빗나간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가긴 가는데 자꾸 이제 뭐 안 맞는 거죠. 빗나갔으니까. 치유가 돼야 되는데 뭐 앞서가든 아니면 뒤따라가든 간에 이 빗나가 옆에 빗나가 있으면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빗나갔다는 얘기는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에서 벗어난 것이죠. 중심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결국은 중심에서 벗어났으니까 결국은 중심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중심이 틀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범죄를 이스라엘이 자꾸 짓는 거죠. 이런 죄를요. 빗나간 죄를 이스라엘이 자꾸만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또 싸우고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옆길로 간 게 아니라 중심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한테 이용을 당하냐면 이놈한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사단은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거죠. 신앙의 본질을.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 우리가 이 본질 속에 있으면, 복음 속에 있으면 뭐 물이 없는 것, 먹을 것 없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 속에 함께 계시면 문제와도 문제가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게 본질이거든요. 문제가 안 돼야 되는 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구원받은 자는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개인에게도 또 가정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도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마귀에게, 이 마귀라는 놈은 틈 있으면 오니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은 이 부분이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사단이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하게 자꾸 싸우게 하잖아요. 지역이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아니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래서 큰 교회들은 이렇게 패가 갈라가지고 이쪽 패 저쪽 패 뭐 사람 이렇게 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법정으로도 가고. 그래서 이놈한테 이호한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틈을 주니까. 그래서 또 이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귀를 뱀이라고 했는데 옛뱀. 그러니까 뱀이 와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만은 이 뱀이 마귀는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뱀을 이용한 거지 마귀가 뱀은 아니죠.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마귀는 아니죠.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용을 할 때에 이 틈 타고 들어와서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뱀은 두 말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는 두 말을 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라고 하는 것, 마귀의 혀가 이제 두 가닥이 나온다 그러는데 이 뱀도 이 뱀이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두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오늘 다투는 사람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문제, 다투는 이 문제, 다툼에 대한 문제, 이 함정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항상 문제를 볼 때에 반대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거꾸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입장 바꿔보면 뭐 이렇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래서 17장 오늘 2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 길 가는데 마실 물이 없으면 큰일이죠. 마실 물이 없어요. 이것만 쳐다보면은 죽는 거죠. 아니 마실 물이 없어. 그럼 물을 가져왔습니까 지금까지? 마실 물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 물 마실 곳을 찾아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실 물이 없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 한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 르비딤의 장막을 쳐서 지금 이제 있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 백성이 모세에게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라.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죠. 17장 2절에 다투었다. 반대로 말하는 얘기죠. 물이 없다. 그 말은 바꿔서 보면 물이 없구나. 마실 물이 없구나. 반대로 하나님이 왜 물 없는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는가? 그러면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인도해 왔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다. 떡을 배불리 못 먹었다. 애굽에 있으면 배불리 이래도 먹을 건데 노예 신분이지만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마실 물이 없어. 그러면 뭐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적 이런 거를 볼 수 있는데 그냥 원망, 문제 속에서 뭐 하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도 통과시켰어요. 하나님이 광야 속에서 먹을 것 없을 때에 먹을 것도 주셨어요. 그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렇다면 물이 없다. 이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뭐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건데 그거를 못 보고 문제만 쳐다보고 지금 싸우는 거죠. 이렇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이게 불신앙하고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속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자꾸만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이런 거를 보기보다는 문제 생기면 큰일 났구나.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광야길 통해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인도받아 가야 돼요. 그 가는 과정 속에 뭐 큰 문제, 작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오늘 여기는 또 물이 없는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때에 뭐를 봐야 되느냐?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이들은 문제를 보니까 원망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17장 2절에 모세가 말하죠. 왜 싸우냐? 왜 다투냐? 그러고 또 하나님을 왜 시험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부. 시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하잖아요. 가나안 땅 안에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큰 계획을 봐야 되는데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시험에 걸리고 또 문제에 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사람 앞에 말 못할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큰 시험 왔다 그러면 큰 은혜, 큰 계획, 큰 축복. 작은 문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축복. 말 못할 문제 그러면 말 못할 은혜, 또 말 못할 축복을 우리는 봐야 된다. 거꾸로.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축복이다. 시험이 아니고 이거는 은혜다. 그 눈이 우리에게 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 보는 부분에서 이제는 제대로 보는 그런 우리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7장 3절 보니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 또 가축이 목말라서 여기서 죽게 하냐 또 말하잖아요. 먼저도 말했는데 또 여기서 문제만 생기면 모세 원무 지도자 원무 말하요. 또 우리 여기서 또 죽는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뭐를 자꾸 안 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인도 안 보고 문제 생기니까 또 여기서 죽게 만드냐?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뭐를 주려고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오히려 기회지요. 문제가 아니고. 나올 때 뭐 많은 걸 가지고 나온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세밀하게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잖아요. 뜨거우니까 뜨겁지 말라고 구름으로, 또 추우니까 불로, 또 배고프니까 만나로, 또 고기로 이렇게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제 생수가 터지는 사건인데 이렇게요. 그래서 빈손으로 애국 군대를 이겼잖아요. 뭐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광야길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믿고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거꾸로 보면 뭐가 됩니까? 발판이 되는 거죠. 발판. 문제가 아니고 발판. 자,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두 번째, 똑바로 봐라. 똑바로. 똑바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들에게 4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는 똑바로 봐야 돼요. 그걸 놓고 똑바로 뭐 해야 되죠? 문제를 놓고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거리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는 과학이라고 했는데 영적인 과학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 그래서 위기가 기회요, 축복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 이 답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랬더니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응답 안 주면 이들이 또 돌을 가지고 또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17장 5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왜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이 말은 무슨 말을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것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게 권세 아닙니까? 권세. 하나님 자녀된 권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팡이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을 이기고 가나안 땅까지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는데 그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지팡이 가지고 가서 6절에 이제 반석을 쳤어요. 반석을 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생수가 나왔어요. 여러분, 반석은 즉 뭐를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광야길에서 중요한 이런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은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현재죠. 우리 현재는 똑바로 우리가 보고 가야 되죠. 뭐를 가지고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권세를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이는 흑암의 세력을 꺾고 말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문제지만 그것을 문제에 우리 항상 하나님은 응답을 주잖아요. 기회가 되고 답을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멀리 봐야 되는 거죠. 왜?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메시아가 올 땅. 지금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거쳐서 가는데 이런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는 거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문제, 어려움 상관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 반드시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거기는 누가 오죠? 메시아가 오죠. 메시아가 올 땅. 즉 메시아가 온다. 미래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걸 뭐죠? 주님 오시는 나라, 세계 복음화 아닙니까? 주님이 오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죠. 세계 복음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똑같습니다. 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는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그게 가나안 땅을 가는 훈련이거든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 미래를 놓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세계 복음화. 근데 계속 우리 그런 메시지 듣지 않습니까? 세계 복음화. 지금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시는데 땅끝까지 복음이 지금 끝이다. 근데 여러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뭐 지진이 일어나도 죽기도 하고 전쟁 싸움 하는 데도 있고 기근 들기도 하고. 그러면 끝이냐? 아니다. 그게 징조 끝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다. 그럼 복음이 얼마큼 증거됐느냐 말이죠. 전 세계에.
한 2억, 70억 넘는 인구 가운데 복음이 얼마나 증거됐냐.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올림픽을 보면 뭐 이렇게 나라를 소개할 때 보니까 우리가 전혀 생소한 나라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 들어간 나라가 몇 프로가 되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계속 같이 기도하는 제목입니다만은 237개 나라 선교대 2월달에 선교대 할 때도 참석한 나라가 50 몇 개 나라죠. 50 몇 개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가. 그러면 나머지는요 엄청나게 아직도 많은 지역에 복음 듣지 않은 나라들이 많다는 얘기죠. 안 들어간 나라들이 엄청나게 지금 지금 뭐 마지막 뭐 계속 들었던 얘기 마지막 때다 뭐 말세다 지금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지만 그래서 자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세상은 싸우잖아요. 다투고 있습니다. 막 계속해서 싸워요.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가 일하는 데도 마찬가지 나가보면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또 나라적으로 또 뭐 우리하고 또 뭐 북한 뭐 여러 가지 걸려 있잖아요. 예? 자, 뭐 교회도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 뭐 이게 경쟁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에서 자꾸 싸운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싸움이 복음 전하는 사람 싸움이 덜하지만 그래도 싸워요. 어느 정도 싸우냐면요. 원수가 되는 정도로 싸워요. 원수. 마귀가 원수가 아니고 아니, 믿는 사람이 원수처럼 싸워요. 두 번 다시 안 볼 사람처럼. 그냥 죽기 살기로 싸워요. 안 믿는 사람은 싸웠다가도 술 한잔 하면 푸는데 우리는 맨정신으로 싸우기 때문에 안 풀어요.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죠. 전부 다 이게 마귀가 원수여야 되는데 속는 거예요. 계속 싸웁니다. 우리는 이게 아니죠. 이건 완전히 이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투는 게 아니죠. 다툼을 우리는 끝내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죠. 뭐 해야 됩니까? 살리는 자가 돼야 되죠. 살리는 자. 그래서 민족과 세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만들어요? 기회. 전부 다. 이 문제는 기회다. 기회. 축복의 기회. 이게 축복의 기회다. 왜? 왜 축복의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으니까요. 믿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게 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이들은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모세에게 생수를 나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래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 왜 기회입니까?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그리스도가 답이 된 사람은 문제가 기회가 되는 거죠. 기회.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뭐 해야 되죠?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 제목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게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한단 말이에요. 3월 15, 16, 1박 2일 노예에서 주관하는 전도 캠프. 그래서 전도 캠프 이제 뭐 2월 달 마지막 주니까 3월 15일면은 한 2주 남았죠? 캠프를 교회에서 합니다. 원래 이제 캠프가 이제 노예에서 주관해서 시찰로 들어와서 이제 시찰 주간 대전이니까 요번에 대전 캠프인데 대전 시찰을 하게 하는데 지난번 이제 하루 우리 교회에서 예비 캠프 모였을 때 대전
시찰 전체가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모이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그래서 이제 캠프 때에 이제 각 뭐 총무들, 시찰의 총무들, 목사님 또 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캠프를 하는 거죠. 교회 중심으로. 될 수 있으면 이제 뭐 교회 한 교회 같이 여러 교회 합쳐서 하면 더 낫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안 하니까 우리 언약교회만이라도 하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 놓고 벌써 이제 예비 캠프 한 게 2주가 지났으니까요. 벌써요.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본 캠프를. 그래서 캠프를 놓고 이제 1박 2일 동안 캠프를 할 텐데 어디를 가냐? 이제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지역을. 그래서 지역에 관계된 자를 놓고 또 지역에 뭐 대학을 놓고 아니면 지역에 뭐 치유 병원을 놓고 아니면 지역에 뭐 이제 랩런트 사역 뭐 학원이나 상가 이렇게 한 4군데 뭐 3군데를 정해놓고 우리가 팀이 와서 이제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게 캠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캠프 전, 캠프 진행, 캠프 후예요. 전도 캠프를 통해서 뭐가 돼야 되냐면 지속할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지속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운동이. 대학이든 지역이든. 그래서 지역에는 이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뭐 노인정도 있고 그래서 관계된 자. 그러니까 지역에 지속할 그러면 지속해서 들어갈 사람 또 그 현장 속에서 지속하겠다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문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죠? 문이 열려서 캠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캠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현장에서 계속해서 다락방을 해야 되는 거죠.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운동 하려는 거죠. 생명운동.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우리가 매일 모여서 못하지만 같이 못하지만 각자 떨어져 있는 현장이라도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지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왜냐면 이 캠프를 통해서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캠프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속할 문, 시스템. 이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지속할 시스템을 만드는 캠프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둘째는 이제 2018년도 1년 우리가 2018년도에는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 장소에서만 모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교회 장소를 놓고 교회 장소에 응답을 받자. 2018년도. 그래서 뭐 도움을 받든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응답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뭐 인본주의 쓰지 않고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2018년도는 이 응답을.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다음번에는 본격적으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그 응답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이 응답 속에서 그 다음에는 이걸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경제 회복하는 자립할 수 있는 도움 없이 뭐 지금 이게 아니라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그럼 그게 이제 키가 전도잖아요. 생명 살리는 일. 그래서 복음만 바로 전하면 되니까 복음 바로 전하면 치유 역사 모든 게 일어나니까 그거. 자 그러면 이제 3년차, 2년차까지 얘기했죠. 그러면 그 다음 3년차는 이제 그 자립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정말 도울 수 있는 전도가 되고 국내 전도 그 다음에 해외 전도 할 수 있는 뭐 랩런트까지 가야 되겠죠. 이런 계획을 가지고 1년 이렇게 기도 생각이 됐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지금까지 랩런트 운동 했으니까 제대로 랩런트 키우자 이제 바르게 이렇게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스템 얘기했는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은 다른 말로 조직인데, 그렇죠.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같이 모이는 이유는 이 시스템 아닙니까? 조직? 교회가 이 조직이 없으면 전도운동이 어렵단 말이에요. 전도운동이 안 되죠. 그래서 어제 메시지 가운데는 이 시스템을 세 가지 방향으로 나왔단 말이죠. 시간,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얘기, 두 번째는 전도에 대한 시스템, 세 번째는 경제에 대한 시스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시간,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왜냐면 개인이 무능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무능, 우리의 무능, 이 시스템이란 말이죠. 무능, 개인의 힘이 없는. 그래서 운동하는 선수도 4년을 준비하잖아요. 올림픽 4년을 준비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이게 시간이죠. 이렇게. 그래서 누구는 뭐 만 시간을 채우니까 따라올 수 없는 훌륭한 선수가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무능이 언제 없어지느냐? 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힘. 우리가 영적 서밋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 무능 누구든지 무능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무기력, 무능한 것. 이게 우리가 결국은 속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미 부르실 때 이미 서밋이라고 했는데 무능 아니거든요. 서밋. 그런데 내가 현실로 왔을 때 예배 드릴 때는 상관없는데 혼자 있는 시간 현실 속에서 이거를 못 채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영적인 어떤 영적인 내 영적인 상태, 내 영적인 힘, 이 부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무능을 없애기 위해서 뭐 메시지 가운데는 10년 후 10년 후의 시스템을 보고 시간을 준비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너무 멀죠. 10년, 뭐 5년 아니면 1년, 4년 이거를 놓고 올림픽 한 사람 4년을 준비하기 때문에 4년 그러면 2018년, 19년, 20년, 21년, 뭐 20년까지 3년, 뭐 3년 그러면 정말 그래서 경제 부분에도 랩런트들이 뭐 20, 30대, 20대, 30대 안에 이게 안 되면 결국 어떻게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만 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랩런트들이 정말 서지 않으면 그래서 뭐 그런 말씀도 듣는데 무능. 그다음에 오늘의 문제는 여러분 이 시간의 시스템을 만들면 뭐를 보고 가야 되냐면 평생 시간표를 보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평생의 시간표를 보고 간다. 그리고 뭐 우리에게 어려움은 핍박이라고 했는데 어려움은 영원한 거다. 먼 훗날에 영원을 보고 가는 거다. 핍박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 그 다음에 평생. 그래서 우리가 평생의 언약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 언약. 1년, 우리 2018년도의 언약만이 아니라 나의 평생의 언약은 뭐고? 그 시간표죠? 그 다음에 영원한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올해는 뭐냐? 이 시간 속에서. 그래서 전도 시스템을 우리가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 시스템. 그래서 전도 시스템은 다른 게 아니고 무너지지 않는 장, 무너지지 않는 이 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죠. 무너지지 않는 장. 어디서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내 일터에서.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는 장을 열고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운동 이 무너지지 않는 장을 통해서 복음운동이 되면 생명이 어느 날 정말 내가 언약 말씀, 강단 말씀과 사모늘만 붙들고 계속해서 정식이도 정말 그 중심의 전도 중심, 바르게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중심을 가졌는데 누가 와요? 구원받을 자가. 정말 구원받을 영혼들이 계속 모여드니까 한 사람. 그래서 전도도 뭐죠? 그 어떤 이제 어제인가요? 뭐 영상 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니까 전도도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가 다른 아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딱 서 있는데 치유받고 바로 서니까 그 다음 아이를 만났는데 그게 이제 음악하는 여 집사잖아요. 여 집사인가 뭐 이상하게 뭐 안수 집사라고 써놨는데 여 집사가 안주 집사는 아닐 것 같은데 그 소개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자 중직자를. 그런데 한 사람이 서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한 사람이 뭐냐면 현장에서 문제 속에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니까 그 답을 얻은 그 한 사람이 완전히 뭐예요? 요원이에요, 요원. 이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서서 답만 주니까 그리스도 답까지 답만 주니까 요 한 사람 만난 그 사람이 사람을 데려오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청년들이죠. 청년들을 계속해서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지교의 문이 열리잖아요. 한 사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 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불신자인데 그 사람이 치유받으니까 그 한 사람이 문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해서. 그게 장이란 말이에요, 장. 전도, 무너지지 않는 장.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경제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 경제 시스템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뭐 공동 소유 뭐 이런 단어를 썼는데 초대교회의 경제 시스템 또 로마서 16장의 경제 시스템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몇 개 없어요. 여기 보니까 공동 소유하는 뭐 전도 전략이다. 초대교회는 경제 시스템이 로마서 16장에는 원네스 사업이다. 이렇게 용어를 폈는데 우리가 경제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정말 이 시스템들이 서야지만이 이런 문제들이 없어지는 거죠. 개인, 가정, 현장에.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이 싸움, 다툼 문제는 다투는 사람들을 했습니다만 다툰 문제는 결국은 응답 없기 때문에 다툰다. 그리고 사단이 그걸 이용했단 말이죠. 그리고 빗나갔다. 그렇죠? 본질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대로 보고 똑바로 보고 그 다음에 뭐로 봤습니까? 멀리 보고 그랬죠? 세 가지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게 사람들은 문제를 보지만 우리에게는 응답이죠, 응답. 그걸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죠. 모세가 똑바로 봤다는 얘기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너는 가서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쳐라. 그랬더니 응답이 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먼 미래까지 가는 이런 내용이 오늘 17장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딱 끝내버려야 돼. 그래서 오늘로 이 다툼이 종지부를 찍고 정말 우리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이 전도운동하는 시스템을 개인과 또 우리 현장 속에서 교회 속에서 만들어서 정말 사람 살리는 우리의 생애에 생명살리는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다툼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통해 어려움을 통해서 또 이제 응답이 없는 것을 통해서 무기력하는 것을 통해서 무능을 통해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이 이러한 남북 간의 갈등, 다툼과 또 이념 간의 이 다툼 속에 또 동서 간의 다툼 속에 좌파 우파의 다툼 속에 하나님 놓여 있습니다. 이 시간 이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옵시며 정말 믿음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능력으로 역사에 주시어서 현장의 다툼과 불신앙과 모든 이 흑암이 결박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언약의 성취하는 언약 성취의 걸음이 되어지게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신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